그저께 그 나이지리아 이능성 선교사님, 저희와 함께 이제 그 나이지리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능성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아내 서재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폐혈증과 말라리아에 지금 걸리셔서 그 지역 그 지방의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차도가 없으면 곧 아부자,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수도의 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지금 한국으로 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비행기에 산소가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항공사에 문의하면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뭐 도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돕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년 이상을 나이지리아에서 선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시겠죠. 근데 왜 병이 걸릴까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왜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병의 문제나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비껴가지 않는 걸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뭔가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겹치고 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제가 이번 주간에 참 많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딱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다가온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 번만 죄송합니다 보시면 and 그리고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it is impossible. 어디가 크게 다가왔냐면 impossible이요. 여러분 미션 impossible 들어보셨습니까? 불가능한 임무. 탐 크루즈가 나와가지고 불가능한 임무인데 탐 크루즈니까 그걸 해결하는 거죠. 근데 아주 비슷한 얘기예요.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해요. 뭘요?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미션 파서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구나.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계속 봤어요. 계속 보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것, 이렇게 혼동스러워하는 것. 믿음은 주시는 것이냐, 내가 행동하는 것이냐. 믿음은 주시는 것이냐, 내가 구사하는 것이냐. 이게 아직 딱 정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믿음은 다 주시는 거래요. 그럼 믿음은 다 주시는 거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나? 그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믿음은 행동하는 거래요. 선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딱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는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할 것이냐 나를 믿을 것이냐. 네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없을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자. 만약에 이렇게 도우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 재정을 채워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헌금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사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캄보디아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어. 그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고 이제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제가 만나러 행동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이 기뻐하신다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만나잖아요.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행동하는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는 믿음이 있고 내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문제, 여러 가지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문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시는 믿음, 하나는 내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믿음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오늘 11장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딱 발견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라는 단어는 방문한다 또는 개입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신방 가잖아요. 이렇게 똑똑똑똑 들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듯이 하나님이 신방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파카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파카드 하나님 믿고 사는데 이 파카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방문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신이 존재하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얘기하죠. 무신론, 신이 없다. 둘째, 불가지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불가지론은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무신론은 뭐야?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신론이라고 있어요. 이신론. 디이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도 다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해 계셔요. 그래서 전혀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만 받아요. 그게 디이즘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디이즘 이신론을 믿지는 않죠.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파카드, 방문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삶을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문제에 빠졌을 때만 하나님 찾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정말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지만 이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 없이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래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셔도 되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이런 얘기가 있구나.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은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에는 결국 그 결과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서 또 그 원인이 있으면 또 그 원인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최초의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최초의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면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데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그것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누가 탁 존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주론적인 신존재 증명이고 두 번째는 목적론적인 신존재 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아이폰을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탁 주었어요. 아이폰을 바닷가에서 딱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폰이 수십만 년에 거쳐가지고 갑자기 그 모래 안에 있는 철 성분이나 이런 것이 막 붙어가지고 갑자기 아이폰이 탁 탄생했을까요? 누가 만든 거였을까요? 애플에서 만든 거겠죠.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죠. 이 인간도 마찬가지죠. 아이폰보다 더 복잡한 이 인간의 육체, 이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우연의 산물이다. 정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막 변형돼가지고 갑자기 침팬지가 되고 사람이 탁 이렇게 됐다. 이거는 굉장히 증명하기가 더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이나 우주 만물이나 동물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디자이너가 계시다 이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 이거예요. 아이폰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기계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나 이 우주 만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디자이너가 계실 거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는 이제 도덕론적인 신존재 증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연 세계나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 가끔가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동물의 왕국은 약육강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거나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자연 세계의 법칙인데 유일하게 인간 세상에서만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도대체 이런 도덕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희생정신이나 이런 사랑이나 이런 은혜 베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추적해보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 물려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그 중세의 천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도박 논증이라는 걸 얘기해요. 더 웨이저라 그래가지고 도박 논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거예요.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 딱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딱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그냥 너무 어려워 그러면 졸리고 계속 들으면 재밌고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약속대로 영원한 복락이에요. 천국이에요. 엄청난 상급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경우 첫 번째 경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경우예요. 그 두 번째 경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막 했는데 딱 죽었어. 하나님이 안 계셔. 정말 멘붕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가정을 해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까지 신앙생활로 주일에 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내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헌금도 드리고 도덕적으로나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삶이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케이스에 걸리면 그래도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성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경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딱 존재하셨어요.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은 그런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훨씬 더 맞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쪽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생각하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존재하신다는 것과 속된 말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계신다는 것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근데 그걸 의식하고 사는 거죠. 저희 아내하고 그 금기어가 하나 있어요. 금기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말을 할 때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진실로? 이렇게 하면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최후 마지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절단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지금 예배 중간에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산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늘 그분 존재 앞에서 생각하며 살면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의 삶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어요? 막 살 거,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 거짓말하는 게 두렵죠. 그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방문을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건데, 이제까지의 세상에서의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인간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성경의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에 방문하셔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기 전에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그 아들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요셉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여기서 돌보시고가 파카드인데 아까 파카드가 뭐라 그랬어요? 방문한다 그랬죠. 방문하고 개입한다 그랬죠.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들 우리 민족을 방문하실 거야. 그리고 구원해 주실 거야.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근데 그걸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방문하셨어요. 400년 후에 방문하셨죠. 파카드 하셨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에 계속 관여하시고 인도해 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너 믿음이 좀 크기 위해서는 그거 거쳐야 돼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방문하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파카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다. 첫 번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뭐 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왜 찾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이능성 선교사님, 사모님 되신 서재혁 선교사님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다가온 태국 이길의 선교사님도 그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장애인들 물통 싣고 찾아가 목욕시켜드리고 침 놔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왜 뺑소니를 당하냐 이 말이에요. 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암이나 병에 안 걸리나요? 다 걸린단 말이에요. 다 걸리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도 전혀 피해가지 못해요. 다 똑같아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처하는 것과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70인역이라고 있어요. BC 3세기부터 1세기까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오늘 찾는다는 단어를 보니까 엑세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71역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보니까 역대하 16장 12절에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한참 찾았다가 이걸 찾게 돼서 감사했는데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여기서 구하지 아니하고가 엑세테오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뭐냐면요. 아사는 41년을 다스리면서 35년 동안 굉장히 선한 정치를 폈어요. 그래서 유다의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8명의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데 근데 마지막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믿음을 저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전반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뭘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파워와 사람의 돈을 의지해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저는 기도하고 뭐 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나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느냐 이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아니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니까 아사에 대한 평가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엑세테어 구하지 않고 사람을 찾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누구를 찾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이 찾는다는 단어가 그냥 한 번 찾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diligently, 그러니까 부지런히 계속 찾는데요. 원어에도 보면
계속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찾으리라는 단어가 제테오인데 어원이 같아요. 근데 이거는 찾으라고 언제까지 찾는지 아세요? 찾을 때까지. 그냥 찾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게 이 단어의 의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언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안 된다고 사람을 찾거나 찾다가 안 된다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다가 신뢰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마음이 내가 이렇게 막 다운이 돼가지고 막 갑자기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신뢰하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꾸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기거든요. 근데 끝까지 신뢰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제가 예전에도 제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떤 사역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이제까지 제가 했던 기도가 참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선교 편지를 오거나 교회에서 재정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교회를 짓게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재정이 부족해야 될까? 저는 이 의문이 정말 풀리질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면 재정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가면 재정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선교사님 중에 이제 부이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얼마 전에도 연락을 했고 카톡으로 해서 제가 계속 그분의 선교 편지나 이런 걸 바꿔주고 있어요. 그걸 뭐 바꿔주냐면 사역을 하는데 쌀을 나눠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나누어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 아니 왜 선교사님이 계속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러냐. 기도해 달라는 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눌 때도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번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재정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했던 적이 한번 있는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걸 만약에 재정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랬으면 거긴 분명히 제 욕심이나 제가 원하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하는지 아세요? 돈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하는지 아세요? 결과물을 구해요. 성공을 구하고 합격을 구하고 부동산을 구하고 돈을 구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과물을 구해요.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뭘 구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구하세요.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돈이 누구에게 있어요? 돈을 컨트롤하시고 모든 은과 금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 사역과 선교와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뭘 구하는지 아세요?
꼼꼼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죠. 정말 바보 같은 기도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딱 이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보며 사는 것이다. 믿음의 결과를 보며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이거 보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에게 빚도 지지 않았는데 마치 빚을 지신 분처럼 보상해 주겠다 이거예요. 뭐요? 나를 찾으면.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보상해 줄게. 보상해 줄게. 내가 상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믿음에 대한 결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기적도 없고 뭐 결과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믿음의 생활을 헛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 생활을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는데 도대체 믿음의 결과가 없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마지막에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천국이죠. 천국은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천국은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요. 우리 지난번에 이적이 일어나는 예배 그 설교할 때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적이 일어나죠. 근데 이적이 일어났지만 약속이나 자기가 믿었던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성취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엔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수로보닉의 여인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했을 때 결국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거죠. 근데 그 믿음에 뭘 봐요?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믿음의 결과를 경험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장 36절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딸은 죽었어요. 게임 끝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딸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는 거죠. 믿음은 결과를 언제든지 동반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요셉 아까 우리 요셉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돌보시는 하나님, 방문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면 32절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뼈를 꼭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뼈를 기억해서 가지고 갑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구원하실 텐데 내 뼈를 꼭 챙겨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묻어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걸 기억하고 400년 후에 요셉의 뼈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 그 방황하는 기간 동안도 끝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요셉의 뼈를 묻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끝까지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 역사라 이거예요. 요셉이 방문하시는 하나님,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 믿었죠. 그걸 구원하신다는 걸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 뼈에게 명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뼈를 가져가라고. 근데 그 믿음의 결과를 결국에는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억했어요.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하는 속에서도 하나는 안 버렸어요. 그 떼양뼈 속에서. 뭐예요? 요셉의 뼈예요. 왜요?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든지 결과를 동반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를 보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를 보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